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은 우리로 아심받으시고 또 우리로 아버지를 아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오. 이제 누가 너희 아버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것을 또 알고 가는 세계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미오니 오늘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 안에서 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 아버지 앞에 있고 우리가 오늘을 삶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변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의 실상을 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이끌어 주시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는 이것을 자기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원리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가 죽음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자의 영광 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면 죽음이 곧 영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 구절에서 성령을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어디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곳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와 또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 동일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 가운데 주님의 승천하신 곳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하나 되어지신 것을 승천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데까지 온 거죠.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하나를 좀 더 가보자라는 거죠. 아직 주께서 영광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없었더라. 또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인자의 영광 받을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라고 하면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없으신 것은 아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아직 그 보좌에 안착하지 못하셨음이고 아직은 주께서 하나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못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주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이 인자의 영광 받을 때고 또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자, 주님이 어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장을 꽝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이렇게 탁 안착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에게 저기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상상 속의 주님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곳이 바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곧 주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이제 주의 죽으심이 앞에 있을 때 인자의 영광 받으실 때인데 인자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두 개의 빠진 고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면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주의 죽으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광 받으심이고 주의 영광 받으심은 앉으실 이가 그 앉으실 만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 주께서 앉으실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하나 되심으로 그 앉으실 자리에 앉으실 분이 안착하셨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앞에 지금 대면하여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 되심이 이게 동일한 의미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영광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조금 더 오니까 우리와 하나 되심이 주의 죽으심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해서 이게 되어지는 사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눠온 말씀에 한 가지의 궁금증,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냐면 나의 참 자신, 내 참 본 모습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다워도 괜찮다. 또는 참 자신과 거짓 자신이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분리되어지는 그 가운데를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것도 말씀을 나눴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참 본 모습이 무엇일까? 한 분의 예를 들은 적이 있었죠. 어떤 분이 어릴 적에 아직 사리분간하기 어려운 나이에 정말 흉한 꼴을 당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됐고 그저 돈이 최고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이용해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그것을 당연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의 인생이 다 왜곡되고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막 살아왔더라 그 말이야. 한평생을.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놓고서 자 지금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나의 참 본 모습인가 12살 때 있었던 그 일이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나의 참 본 모습인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회복이 다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12살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어떤 또 다른 상처를 부둥켜 안고 60살이 되도록 살아왔을 거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자기 자신의 참 본 모습을 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고토로 돌아가리니 다시 말하면 자기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더라라는 것을 너희들이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나여도 괜찮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안 참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애진역에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다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자기를 누르고 꺾고 이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냥 다 자기 식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많이. 물론 거기서도 또 너무 생각하고 경우와 이치 따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큰 오산이더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기의 참 본 모습을 주 안에서 발견해가는 과정에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나 자신다움을 이렇게 한번 풀어놓아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지금까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또 생각하게 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도 그 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해의 이 단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초를.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이 곧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시키셨더라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의 줄거리를 통해서 쭉 오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더라.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를 들어간다. 요단강을 건너서 복이 된 자들의 삶을 살게 된다. 참 자신과 거짓 자신이 분리가 되어진다.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놔서 그것을 자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참 자신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쭉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인자의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에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인자의 영광 받을 때를 말씀을 하신 그 상황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인자의 영광 받을 때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그것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나사렛 예수 당사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한 알의 밀알의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의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예. 자,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어놨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제일 그 목사님이 이제 막 불의한 일로 돌아가시고 살해를 당하셨는데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교단이 다 막 그냥
8분, 9분으로 막 나눠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그 정신과 그 풍습을 그대로 그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목사님을 이제 여수에서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옛날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었죠. 제가 그날 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갔었는데 거기는 색깔 있는 옷도 잘 안 입어요. 애가 빨간 옷을 입고 왔다고 목사님이 너 누가 빨간 옷 입고 오래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옷 바꿔 입고 오게 하고 까만 바지 하얀 와이셔츠 입고 뭐 제가 미국에서 설교할 때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청바지 바람으로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기에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장하고 넥타이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 경상도 분이셨는데 거창, 부산 이런 쪽에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었으니까 서울 말이 이게 다른 사투리에 물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때는 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보고 경상도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투를 쓰기도 하고 또 뭐 옷 복장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복장을 그렇게만 하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래 했는데 우리가 정작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생각을 하고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닮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데 자식이 자기 아버지 닮는 것이 그냥 타고나는 거지 닮으려고 애써서 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님만 사모해서 목사님의 말씀만 계속 들어도 그 목사님의 말투나 걸음걸이나 옷매무새나 행동거지나 이런 것들을 다 담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예수님의 생활 태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남겨놓지 않으셨음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유입니다만은 자 오늘 다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물학을 아시다시피 한 알의 밀알이 실제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라 그러면 죽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죽은 밀알인 거죠. 죽은 밀알을 삶아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그거를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죽은 밀알이죠. 그 죽은 밀알을 땅에다 심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리죠. 무슨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죽으면이라는 말이 실제로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이니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생명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까요? 형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해 가을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싹이 터가지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했다고 말입니다. 밀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은 밀들이 많이 60개, 100배, 200개 이렇게 이제 맺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밀알이 원래 있던 밀알과 같은 종류로 돼 그 밀알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그 그 몸체, 그 나무가 됐지.
그 열매가 그 열매가 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실제로 땅에 떨어 죽어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이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인자의 영광 받을 때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거슬러 가서 예수께서 죽으심이 곧 우리와 하나 되심인데, 여기에서 예수께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인간의 이치를 쫓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인간의 논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그대로 순리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아까 처음과 같은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주의 죽으심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는데, 그 결론 속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살쪽하니 담아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 인자의 영광 받으실 때 곧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쫓아서 주와 하나됨 속에서 자기가 죽는 길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답을 주신 건데, 그 답이 뭐냐면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형체가 깨지는 것이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형체를 바라봅니다. 형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뭔가 실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인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잖아요. 자기도 생각을 하죠.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바로 직전에 오늘까지 내가 무엇의 형체를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에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해서 계속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형체가 깨져서 없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말씀을 거기에 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을 우리에게 또 이어서 지체 없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여기 본문에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의 뜻을 혹시 모르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 좀 약간 고어에 해당하는 무슨 한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살지는 않지요. 무슨 뭐 궁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투나 표현 방식, 비유의 방식,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 또 그거보다 더 깊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영,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어떤 식물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날 생으로 먹으면 생명체가 나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다 독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동의를 하지 않지만 화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동의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그래서 한 20초 정도라도 뭐 당근이 토마토니 뭐 상추니 뭐든 할 것 없이 한 20초 정도라도 물에다가 살짝 데치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이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동의를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보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말씀을 날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야채를 먹으면 독소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날로 생으로 그냥 먹으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자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독소처럼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데쳐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지만 그게 자기한테 양약이 되는 것이지, 말씀 그 자체로만 그냥 꿀떡 먹어버리면 이게 율법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희한한 기록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일이 먼저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율법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 방식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의 연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을 뭐 기도를 해봤더니 갑자기 영으로 해석이 쫙 와, 이게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 안에서 인간의 방식대로 그 기록된 같은 절, 같은 장, 같은 그 내용, 그 다음에 같은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런 같은 맥락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학식이나 그분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턱 손을 들어서 이렇게 톡톡톡 기록하신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살아온 모든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시되 성령의 영감으로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의 방식을 사용을 하되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주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형체가 깨지는 것이다라는 답을 주셨고, 그 얘기는 반대로 나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형체가 아니라 형체는 늘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고유하고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말씀도 하나의 해석으로 딱 끝나버리면은요, 또 형체가 돼버려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담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접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말씀도 끊임없이 변하는 하나의 생명 덩어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1965년에 무슨 일이 있으셨다. 또는 2018년도에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은 그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역사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늘 움직이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들기를 결국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이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연산, 계산,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그 꿈이고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연구하는 두뇌학자들이 이것을 컴퓨터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어가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가 하고 이제 한 가지를 알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에 이미 방식이 바뀌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의 인간의 두뇌조차도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그러하시며 말씀도 그러하시고 결국 주 안에 있는 나 자신도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본질도 결국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나 자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진 어떤 하나의 일, 형체, 습관, 어떤 태도, 결과 이런 것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을 나로 보느냐라고 하는 나의 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에 대한, 나의 시각. 지금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의 인식이 무엇을 생명으로 삼고 있느냐면 만들어진 형체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바로 어제 오늘 직전까지 만들어진 나의 형체들을 자기의 생명으로 그게 뭐예요? 껍데기지요 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 그게 뭐예요? 어제에 의해서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다 그 말이죠. 그것을 나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형체가 깨지는 거구나. 이 형체가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 생명이 아니구나. 내 생명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주와 연합된, 주와 하나 된 나 자신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이 바깥에 있는 형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급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들대로 그러면은 내 바깥에 있는 형체들을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버려, 나의 생활 방식도 버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 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바로 직전에 있는 것도 내가 아니야. 기억상실증이 걸린 전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나는 지금의 나가 나야 뭐 이러고 살면은 그것도 또한 자기 자신의 하나의 삶의 태도. 나는 무소유가 나의 삶이야.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하나의 껍데기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가져도 상관이 없고 안 가져도 상관이 없는 게 자유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전에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없어서 겸손하면 있으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졌으나 겸손하고 없었으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당당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가지었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주와 하나 되어 있는 그것으로서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연이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 자신의 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고 애를 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나지요. 자신을 놓고 주와 하나 된 자신을 놓고 자꾸 그렇다고 막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품고 살아라. 그러면 끊임없이 샘솟듯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알아지게 될 것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해 주시오. 나 자신의 참 본질,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이오? 당신은 얼마만큼 그런 설명을 하는 건 얼마만큼 왔소? 라고 이제 궁금하니까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래 묻습니다. 네?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질문이 마음에 딱 떨어졌길래. 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 다르지 않으니까. 딱 떨어졌길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은 역사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지만은 늘 항상 새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다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뭘 막 하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생각이 답으로 계속 또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데 어떤 일을 내가 계획을 하고 가는데 실수 비슷하게 어떤 것이 사고처럼 일어납니다. 뭐가 툭 깨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렇게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이더라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라는 거죠. 생각 없이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냥 꽉 차에 다 찬다든가 뭐 이런 어떤 사소한 경험들 같은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아주 먼지 같은 사소한 자기만의 느낌인데 그런 느낌들을 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는 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